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자, 미국에 살아간 지 몇십 년이 됐는데 여러분들 혹시 가장 좋아하는 패스트푸드가 레스토랑이 있다면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포타이가 나오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하와이 코나가 있는데 맥도날드가 있는데 맥도날드가 얼마나 큰지 커피가 한 잔 이만큼 크잖아요. 킹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패스트푸드가 맥도날드가 아니고요. 버거킹도 아니고요. 타코도 아니고요. KFC도 아니고요. 칙펠레라 그럽니다. 여러분 칙펠레 아세요? 예, 칙펠레. 우리 페더레이드 있죠. 예. 벨비에 우리 워싱턴 주에는 벨비에 제일 1호점이 났고 시애틀이 났고 우리 피알라비도 있어요. 여기 이제 페더레이드 있는데 이 칙펠레가 미국 전역에 정확한 건 모르죠. 근데 현재 한 3,000여 개의 매장이 있다고 하고요. 시장 점유율이 33%로 동종업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안 가는 것 같으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맛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946년에 이 개업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매출이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통계는 2021년 통계인데 연 매출이 대략 100억 달러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좀 대단하지 않아요? 한 달에 10억 달러가 넘는 거예요. 이 칙펠레의 창업자는 세뮤엘 트루엣 캐시라고 하시는 분인데 지난 2014년에 93세로 별세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 문을 연 게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문을 열었는데 그때는 그 드와프 그릴 이제 이름만 알죠. 드와프 그릴이라는 치킨 전문 식당을 열었는데 그것이 칙펠레의 전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7년이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칙펠레는 올해 56년째가 됩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사람들이 그분의 경영 비밀을 물으니까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띄어놨는데요. 잠언 2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것이 그분의 경영 비밀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특별히 그는 아니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요. 첫째는 우리가 많이 아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지금까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동성애 단체의 불매 운동을 겪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그 시위로 인해서 영국에 있는 리딩 지역에 낸 첫 지점을 철수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아니오는 이 칙펠레 모든 매장은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3,000여 개의 매장이 주일은 무조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가서 사 먹으려고 해도 닫아서 못 사 먹어요. 평일에 가야 돼. 근데 이로 인한 손실이요. 역시 2021년 통계인데 한 해 약 14억 달러가 달한다고 합니다. 주일날 문을 열지 않으므로 14억이 손해가 보는 건데요. 통계적으로 다른 패스트푸드점의 연간 매출액의 14%가 일요일에 문을 열면서 나오는 수익이라고 생각할 때 참 이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인 건 사실이에요.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에 대해 창업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돈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일요일에 쉰다는 운영 방침은 우리가 선택한 가장 좋은 경영 전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짧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이 칙펠레에 관계된 아티클을 한 5개 읽어봤는데 얼마나 많은지요. 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아쉽게도 칙펠레 제1호점이 아틀란타에서 열었는데 그 매장, 그 몰이 너무 다 죽어가지고
아쉽게도 1호 매장이 올해 5월 21일 날 문을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2023년 5월 21일에 그 매장에 다 와가지고 아쉬워하면서 사러 사먹고 격리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아티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이 칙펠레의 성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지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자, 이 주제로 얘기하려면 뭐 한두 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걸 소개하면서 오늘 참 쉽지 않은 믿음의 결단이지만 아니요라고 답을 했던 그 창업주의 그 이야기가 기업의 방침으로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우뚝 서 있다고 하는 것, 참 미국 사회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도 많이 갔는데 한국에도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참 하나의 기업이 참 이런 정신으로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놀라운 일인 건 사실. 예수님 말씀 하나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인데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났느니라 그랬어요. 이 악이라는 건 악한 자라고 하는 의미죠. 세 번역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이게 조금 더 와닿아요. 해석이.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그랬죠. 사실 저 구절을 하나만 갖고도 해석이 많아요. 해석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많이 해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만 결론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예와 아니요를 말할 경우가 참 많죠. 저나 여러분이나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있지. 근데 이 구조는 그런 경우에 예나 아니요를 잘 말하되 그 다음 지나가는 것은 악에서부터 난다는 말의 해석은 뭐냐면 그 5장 33절에서부터 나오는 한 단락의 이야기인데 37절이 결론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33절은 무슨 얘기냐면 맹세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락의 결론이 37절이니까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은 헛맹세를 하지 마라, 이런 의미의 얘기죠. 예와 아니요를 말할 때 나 아니야, 내가 맞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칠게, 내 성을 갈게,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예를 들면 오늘 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 아니요 그 사실은 정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517년 3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당시 로마 캐톨릭이 갖고 있는 교권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95개의 조항을 내걸었죠. 그건 마치 마틴 루터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는 의미인 거죠. 로마 캐톨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던 것에 대해서, 말씀보다 교권이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항거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해요. 실제 종교개혁 운동은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 일어났죠. 몇십 년 동안 계속 일어났는데 우리가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의 날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마틴 루터가 아니요 하고 95개 조항을 내렸던 그 날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뿐이죠. 종교개혁의 핵심은 여러 가지 있지만 뭐 교회론이 일단 큰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더 근본적인 핵심은 구원론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개혁의 근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죠. 여러분 잘 알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고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 사도 바울의 쓴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그 후반부의 그 구절을 구약의 하박국서에서 인용한 거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선자는 BC 6세기 7세기 6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썼고 그 후로 1400년 5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죠.
그러나서 5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온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행위도, 어떤 인간의 선한 행동도, 착한 행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어떤 고행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오늘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변화될 모습은 뭘까? 우리라고 하는 건 교회죠. 사실은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날 종교는 religion이라 해서 종교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죠. 교회를 개혁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을 영어로 하면은 The Re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R자를 꼭 대문자로 써야 돼요. 소문자로 쓰면 종교개혁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Reformation이에요. 그러니까 폼을 새롭게 하자는 거거든요. 본질을 개혁하면 안 되죠. 본질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그 교권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았다는 것을 다시 돌이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황의 말보다 위에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16세기의 중세 로마 가톨릭은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가 뭐 이러는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이것이 개혁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에요. 종교라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이런 걸 개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말씀 회복 운동. 이 말씀 회복 운동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나 우리 1세기에 살던 예수님 로마 시대나 그렇죠?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6세기나 독일, 뭐 프랑스, 스위스, 온 유럽부터 시작했던 그 개혁 시대나 그리고 주전 우리 아까 얘기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6세기, 7세기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 이거는 9세기죠. 주전 9세기.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환경은 다르고 상황은 바뀌어졌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말씀을 회복하자 하는 이 운동은 지금도 우리는 유효하고 계속해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옛날에 예수 믿었어. 이제 신앙생활하기 30년 됐어. 그때는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은 몰라. 지금은 좀 재미도 없고 흐지부지해. 성경도 안 읽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 회복, 개혁, 운동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하더라도 나 이제 다 은퇴했어.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면 그분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종교개혁의 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 말씀 회복운동이 오늘 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십시다. 오늘은 아하방 이야기인데요. 자, 아하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7번째 왕인데 주로 사마리아를 22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동안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읽은 아까 21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그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난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21장 끝까지는 다 읽어야 돼요. 사실은 오늘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이미 설교를 읽었으니까 내용은 제가 언급할 필요 없고,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이 세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 누구죠? 아하방,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나봇이라고 하는 좀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봇. 나봇. 자,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한 사람씩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뭔가 그걸 통해서 우리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합 왕. 자, 아합 왕은 사마리아 통치를 했지만 이스르엘이라는 지방에 있는 그 일종의 별궁이죠. 별장이죠. 왕도 별장, 별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내가 갖고 싶다. 왕이니까 뭐 갖고 싶다 그럴 수 있죠. 알아보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포도원은 내가 못하고 그냥 채소바이나 갖고 오면 좋겠다. 알아보니까 누구예요?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 성경 다 읽었지만 그거 나한테 달라. 팔아라. 내가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게. 그것도 싫으면 내가 돈으로 태워줄게.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좋은데? 왕이 판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죠? 감히?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왕이 사겠다는데 이 사람이 안 팔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왕이 안 팔겠다 그러면 보통은 어떡합니까? 부하를 시켜가지고 뭐 잡아온다든지 뭐 자초지종을 좀 듣는다든지 뭐 수사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도대체 어떤 인물이야, 그 배경이 누구야, 나보다 더 백이 있어, 뭐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는 게 보통 인지상정인데 이 아합왕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왕국으로 돌아와가지고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밥도 안 먹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자빠졌어요. 제가 너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 아합왕은 탐심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곧바로 얻지 못하면 이게 투정을 부리는, 그리고 우리 심리학적으로는 성인 아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런 용어가 없었겠죠. adult child. 몸은 다 성인이 됐는데 그 마음은 아주 미성숙한 어린 아이가 같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원하는 거 곧바로 안 되면 막 이렇게 짜증내고 투정내고 신경질 내고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장성해서 결혼하면 그 가정은 불행의 시기가 시작되는 이게 성인 아이의 모습을 해결해야 돼요. 오늘 그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죠.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아합이 그와 같은 존재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에서는요 꼭 손에 놓고 싶은 물건을 뭐라고 표현하는 자를 영어로 나봇 빈야드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영미권에서는 꼭 손에 놓고 싶은 물건을 그렇게 그냥 퉁쳐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아합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매일 성경을 보니까 그 그룹큐티 나눔에 글을 본데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탐심이 불의한 권력을 만나면 폭력을 낳고 그 폭력은 무고한 희생을 낳는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요 탐심으로 가득 찬 성인 아이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죠. 골로새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탐심이 무슨 우상숭배냐, 탐심 그냥 뭘 갖고 싶어서 욕심을 낸 게 그것이 어떻게 우상숭배냐, 그냥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진 건데,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땅을 사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건데 이 자본주의 사에서 그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저 아합 왕이 포도원을 사겠다고 하는 게 뭐 잘못됐냐는 거예요. 지금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고 내가 돈 줄게, 내가 값을 쳐서 줄게, 프리미엄 더 붙여서 줄게. 그러면은 그 당사자는 어때요? 감사합니다, 땡큐 뭐 그러고 가야지. 안 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탐심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골로새 3장 5절에 나오는데 제가 저렇게 아합 왕은 자격이 없는 왕이야. 무능하고 그렇죠? 미성숙하고 탐심의 노예가 되는 왕이야. 누가 진짜 왕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성경 하나 읽고 다시 돌아올게요. 골로새 3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저기 줄 잘 아시죠? 탐심 우상 숭배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됩니까? 1절에 뭐라 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중심에 놨을 때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음란, 부정, 사욕, 또 악한 정욕 뭐 그 외에 어떤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만 얘기했지 그렇지. 그 외에 모든 지나친 욕심들, 쾌락들 다 포함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탐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로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그럼 어떻게 탐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있네요. 1절 2절 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죠, 십자가 믿으니까 죽고 살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우리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소욕을 갖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뭐예요?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고 일종의 영적인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해요. 식욕이 있어야 되고 밥을 먹죠. 그렇죠? 또 소욕이 있어야 또 물건을 갖고 싶지. 나는 하나도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벌거벗고 살래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래 것에서 지네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자, 아합왕을 통해서 오늘 탐심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 한번 인물은 누가 나와요? 나봇이 나오죠. 자, 아합왕이 감히 포도원을 팔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나봇이 왜 그랬어요? 네, 이거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 거야. 내 거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런 거예요. 율법이 어느 율법이에요? 레위기서에 보면 나와요. 만약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한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희년에 50년 후에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50년 사이에 안 팔렸으면 50년 되면 다 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 무르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쉽게 하면 되찾다 그런 뜻이에요. 구속하다 이런 시장적인 용어로 쓰고, 이거를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루키에 보면 고엘 제도가 나오죠. 기업 물을 자, 루시 대표적이나 보아스하고 그래서 기업 물을 자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다윗의 후손이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우리 히브리 말어를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이 기업 무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되찾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 34절을 보세요. 4절. 예.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땅이죠. 토지는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이 레위기 25장 33절 34절에 있는 거를 이 나봇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에 대해서 인물이 어떤 성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뭐 힘 있는 권력자도 아니고요, 뭐 많이 공부한 학자도 아니고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단 하나 율법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봇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죽는 거 빼고. 살해당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나 율법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은 이 나봇, 감히 왕이 팔라는데 아니요, 팔 수가 없습니다 감히 얘기할 수 있었던 이 나봇. 뭐가 이 나봇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든 것 뿐이에요. 이거는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왕님 그런 거야. 누가 누굴 놀리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나봇은 죽음을 갖고 말았는데 아시죠? 다시 우리 돌아와서 나봇의 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한 평범한 백성인 거예요. 사실 뭐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세벨의 거짓과 음모와 매수와 조작과 제가 막 현대언어로 막 썼어요. 여론 재판에 의해서 죽인 거다. 참 억울한 그 나봇 호도원 사건. 오늘 그 얘기. 나봇은 율법대로 팔 수가 없어서 팔지 않은 것뿐인데 하나님 왜 죽게 그냥 내버려 뒀나요? 하나님 하시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수수께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서 아니요 했는데 왜 그냥 허무하게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만약에 그 시대에 그 옆에 있었다면 막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만약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걸 신정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악이 선합니까? 왜 의인은 고통을 받고 악인이 더 잘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습니까? 막 이렇게 따져 묻는 거가 신정론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어떨 때는 마치 나봇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깝고 슬프고 어쩔 때 하나님의 믿음마저도 의심이 갈 수도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만 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선하게 의롭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를 끝까지 신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어떨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할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죠. 내가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럴 수 있는 나봇과 같은 사람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봇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말 못해. 마지막 이세벨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세벨. 이 여자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여자. 여자지만 악한 여자. 이 단어가 부족해. 사악한 거예요.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야. 세상에 이런 여자도 있나 싶을 정도. 여러분 이런 여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역사에 이런 여자가 나오면 안 돼요. 자, 아까 우리 성경 읽었지만 밥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끙끙거리는 자기 남편 아합을 보면서 당신이 왕입니까?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핀잔도 주고요. 마치 어린애 달래듯이 일어나 먹고 마음을 좀 즐겁게 하라고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왜 그래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가질라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해서 먹었어. 세상에 말이지. 아마 이세벨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 좀 정신 차리고 먹고 즐겁게 하라고. 그 포도원 내가 알아서 가져올 테니까 염려 걱정 붙들어 매라고.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야. 내가 가져오겠다. 아합이 어떻게?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쉬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이 얘기 다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 그대로 보면 왕의 이름으로 자기가 편지를 쓰고 어인을 찍고 편지를 나봇이 사는 그 동네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즉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동네 유지들에게 편지를 다 보내는. 요즘 말로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공문서 위조하고 공문서지. 왕의 편지니까 어인을 찍고 그걸 뭐라 그래? 직권남용이고. 웃기지? 여론을 조작하고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 편지의 내용은 뭐예요?
거짓으로 조작된 거잖아요. 금식도 하라고. 요즘 현대 언어로 얘기해야 확 와닿잖아요, 그죠? 여론을 조작해. 또 조폭들을 매수했어. 불량배라 했지만 요즘 말하면 조폭이지 뭐. 돈 주고 매수한 거잖아. 아, 미안해요. 꼭 조폭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죄수를 너 어차피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 줄을 테니까 네 가족은 내가 살려줄게. 뭐 그러면서 죄수들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 거짓 증인으로 삼고, 그렇죠. 거짓 증인으로 삼고. 나봇이 하나님하고 왕을 뭐예요? 저주했다고 그렇게 매수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여론을 퍼뜨려서 거짓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날조하고 위증하고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앉아서 그건 뭐예요? 재판을 여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 재판을 여는 거예요. 조작된 판결로 율법의 이름으로, 그렇죠? 율법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짧게 몇 절밖에 쓰지 않았지만 우리 현대용어로 하면 이런 이야기를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놀랍죠? 누가 그랬어요 지금? 이세벨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예요. 사실은 대단한 여자예요. 어떻게 왕비의 자리에서 저런 판단력과 추진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장력과 포석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자, 아합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실은 누가 진짜 왕인 것 같아요? 이세벨이 왕인 것 같아요. 뒤에서 조절하니까. 뭐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과거에도 있었죠. 로마 시대도 있었고, 뭐 현대 뭐 필리핀 국가에도 있었고, 그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뭐 그런 후진국에 있는 나라들이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군대가 몇천 번, 구두가 몇천 번 있었다는 얘기 저는 다 들었죠. 자, 보세요. 누가 진짜 왕인가? 대단합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사람을 오히려 우러러보고 멋있다, 칭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지. 오늘 성경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죠. 11절부터 그걸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고 갈치해서 왕 앞에 갖다 놨어요. 줬어요. 그걸로 오늘 본문은 끝이지만 그 후속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걸 모든 걸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교활하게 거짓말하고 문서도 위조하고 매수하고 위증하고 날조되고 여론을 형성해서 거짓 판결을 함으로 살해 사건이 일어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 아합 왕에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그것이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에세벨에 대해서 못 썼는데 지금 다 말을 했어요. 저런 얘기 다 했어요. 열왕기상 21장 한번 가보십시오. 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그에게 아합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아합 왕한테 하나님께 너 또 사람을 죽이고 빼앗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한테 저 말씀했어요. 오늘 시간에서도 다 못 읽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죠. 21장 끝까지 다 읽어보면 20절에서 24절까지 쭉 읽어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할 것이고 그건 다 죽음으로 갈 것이다. 우리 다 물론 죽지요.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또 이게 참 성경은 아합 왕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회개한 자에게는 또 어떻게 해요? 또 긍휼을 주시고 또 용서해 줘. 그래, 너가 이렇게 못된 짓 했지만 회개하니까 내가 봐줄게. 너 때는 내가 너를 그렇게 죽이지 않을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 못 되는 거야.
왕은 또 그 자리에 또 회개. 그러니까 이게 성인 아이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왕이 안 됐어야 되는 사람이 왕이 돼서 이렇게 이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요, 이세벨은 개들이 먹을 것이라. 이세벨의 최후 하나만 보십시다. 이세벨의 최후는요, 열왕기 하 9장에 나와요. 이세벨의 최후는 열왕기 하. 그럼 나중에 적어놓고 한번 보십시오. 27절부터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는데요, 30절에 보면 저렇게 나와요.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아합 왕 다음에 아하시아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요람 왕, 그 다음에 예후, 10대 예후 왕이 일어났어요.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세벨을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제가 너무 깨끗해서 그냥 지나가더래요. 이세벨이 그것을, 예후가 왔다는 얘기를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그럼 화장했다는 거예요. 예후에 화장을 하고 창을 바라보니까 예후가 문 앞에 왔어요. 그때 이세벨이 뭐라고 했냐면, 주인을 죽인 너 예후, 너는 시므리여 평안하냐. 제가 무슨 말인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세벨이 소리를 지르면서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으냐, 예후한테. 자기 주인을 지는 시므리 왕이 자기 주인을 죽이고 왕이 됐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세벨이 예후 왕한테. 그런 투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얼굴을 들어서 창문을 보면 소리쳤어요. 자,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 그러자 이세벨 옆에 있던 네시, 내관이라 그러죠. 네시가 그를 보면서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 여자를 아래로 내 던지라고. 그러니까 이세벨 옆에 있던 네시 두 사람이 이세벨을 창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반당해? 가장 신복한테 배신을 당해서 이세벨은 높은 곳에 창문에서 던짐을 받아서 죽은 거죠. 다 두리골이 깨지고, 성경 끝에 보면 그 피가 담벼락과 또 그 거리에서 말들이 지나갈 때 다 이렇게 머리가 튀고 지나가지고, 나중에 장사할 때 보니까 남은 게 이 해골하고 발과 손에는 찾지 못하더라.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다 개들이 다 핥아먹고 없어지고 피가 다 튀어지고, 그렇게 이세벨의 최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지, 그죠? 아주 악독한, 사악한, 역사 속에서 이런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마지막에 하고, 오늘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우리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가 새로워진다, 개혁해야 된다. 아까 이미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나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가 교회에 의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세상과 짝짝꿍해서 기득권자하고 하나가 되다 보면 할 소리를 바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다가 말하면은 여기 누가 걸릴 사람이 있거든. 우리 미국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요, 한국에 좀 규모가 큰 교회들은요, 그 성도들 가운데 국가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도 뭐 집사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잘못되고 나쁘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해를 하지 않죠. 우리가 어떤 편에 서는 게 아니죠. 어떤 정치색을 띤 어떤 정당 편에 서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놓고 볼 때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 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걸리니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또 요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걸리고, 그래서 말 안 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말 안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어느 편에 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자체 속에서도 문제도 있고 내부의 갈등이 있지만, 또 외부의 공격도 받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한복판에 서서 이 세상과 맞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 산꼭대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늘나라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한복판에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악과 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평화 시대에 있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골라가지고 막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놓고 볼 때,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마치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진리의 말씀을 아니오라고 선포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그렇게 못하지만 오늘 특별히 열왕기상을 우리가 계속 한 2달쯤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건, 오늘 마지막 아합 왕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는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런 묵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시죠?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 하면 개신교 주의가 되고,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 들었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해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뭐 라틴에서 왔지만 영어로도 있어요. 프로테스트라는 게 뭐예요? 항거하다는 뜻이잖아요. 항거하다, 내가 맞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체가 프로테스탄트라는 거예요. 개신교 안에는 장로교 교파가 많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뭐 제가 다 모르는 다양한 교파들이 있어요. 이게 다 개신교예요. 이단 아니면 다 개신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다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우리 천주교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그러고, 이게 다 우리가 처치죠. 그러나 우리는 개신교라고요. 이 개신교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죠. 그냥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데, 사실은 개신교에는 저항하고 항의한다는 프로테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 사람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고, 진리에 굳게 서서 불의에 맞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 입장에서 모든 개신교들은 세상의 어느 편에 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의 편에 서가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럴 수도 있고 또 다른 때는 저럴 수도 있어요. 야, 지난번에 너 이 편 들었더니 요즘에 또 저 편 드냐? 너 바뀌었냐? 바뀐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치인들이 아니고 정당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치할 수 있고 정당에 속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정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지요? 이런 국회도 가면 웃기는 걸 많을 거예요. 다른 정당이 있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기도해. 우리가 이겨달라고. 우리가 이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어떤 편 드실 것 같아요?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막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설 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결론은 여기로 왔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말씀의 회복이 오늘 모든 개신교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삶 안에